할렐루야. 아멘. 귀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어부 베드로, 세리 마테, 닉 부이치치, 피아니스트 희아,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씨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마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어부였으며 마테는 돈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닉 부이치치와 피아니스트 희아는 어떻습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선 씨는 어떻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신에 화상을 입는 큰 상처를 받아 오랫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좋지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견딜 수 없는 상처로 절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어떠한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꾸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사사기의 배경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대사사 6명, 오늘의 주인공 삼갈이 속해 있는 소사사 6명, 총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사사, 소사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역할의 크고 작음일까요? 아니죠. 그저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그 사사의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라고 한다는 것을 막간의 신앙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 후 아직 왕이 없던 시기, 즉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무엘의 등장과 왕정체제 수립까지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것과 또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남아있던 족속과 문화, 우상들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들의 악습에 물들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사용해 심판하셨고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죄, 심판, 회개, 또 사사를 보내심, 구원의 구조로 사사기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상황 가운데 사사 중 한 사람인 삼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삼갈에 대한 소개가 단 한 절에 모두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사사들은 2절 내지 3절의 소개가 이루어지지만 삼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한 절의 소개가 끝이 납니다. 소사사 중에서 소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삼갈이 사사기에 기록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을 통해 우리는 삼갈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아낫의 아들이다. 둘째로, 그는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목동이었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무찔렀다. 마지막은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삼갈은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이길래 이 짧은 한 절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삼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갈에 대한 첫 번째 소개입니다. 우리 화면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낫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삼갈은 아낫이라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갈은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맞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낫의 아들 삼갈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블레셋을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삼갈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출생과 가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이방인인 삼갈의 삶에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 좋은 출신의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집안도 좋지 않고 줄도 빽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사용하시고자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초청과 부르심에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름교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름교회에 와서 놀랐던 것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나 잘 세워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름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모임에서 봤던 분을 저 모임에 가니까 또 뵙게 되고 또 이 모임에서 봤던 분을 또 다른 모임에 가니까 또 뵙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와, 저 성도님은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열정이 나보다 낫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 저분은 도대체 언제 쉬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사사기에서 사사 에훗과 드보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훗은 성경의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또한 왼손잡이라고 소개한 에훗은 사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받아야 했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사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두 아시다시피 12사사 중 유일하게 여자 사사였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애인 에훗과 여자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는 어떤가요? 저는 몇 대째 이어오는 목회자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결단하고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고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저도 목회라는 너무나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며 포기하고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라며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계신다면 삼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 삼갈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삼갈에 대한 두 번째 소개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갈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소 모는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삼갈에게 예리한 양날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패도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소 모는 나무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축을 모는 나무 막대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막대기가 아무리 크고 튼튼하다 한들 철로 만든 검 앞에서 어떻게 위력을 낼 수 있으며 튼튼한 갑옷을 어떻게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삼갈의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그 막대기를 내팽겨치고 당장이라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갈은 홀로 그 나무 막대기로 잘 훈련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무찌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갈의 나무 막대기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나무 막대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도구를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재능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평가절하합니다. 오직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도, 내 옆에 사람도, 또 세상도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재능과 능력이라는 도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삼갈의 막대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소년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집안의 가축을 관리하던 어린 시절 다윗에게 유일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돌팔매질입니다. 맹수로부터 가축을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돌을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어디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이며 대단한 능력입니까? 하지만 삼갈의 막대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돌팔매질과 함께 하셨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시고 그 일을 위해 크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삼갈에 대한 마지막 소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삼갈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그노라고 나와 있는 것 보셨나요?
저는 이 그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이고 또 가진 것이라고는 나무 막대기밖에 없었던 이방인 삼갈도 다른 사사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삼갈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목적은 바로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한 목자 아래 한 무리의 양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먼저 빛과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또 많은 이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공포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어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영향력이 적은 기독교라는 가슴 아픈 평가이지만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끼쳐 잃은 양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환경을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선택과 결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갈은 이방인이지만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사의 기준은 신분과 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방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일꾼의 권위는 자신이 가진 신분이나 위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므로 승리는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승리하시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으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명단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권세 가진 자와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자 등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 소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과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고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황과 부유한 자들에게는 겸손과 베푸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간절히 쓰임받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